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나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영상인데 이제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아이들도 봐도 괜찮은 영상이라고 생각돼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돈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같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의 모든 것. 잘 보셨습니까? 네, 부활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해되시겠죠? 네, 부활절을 잘 모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부활절을 많이 지내보셨기 때문에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절기로서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스러운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이 매우 감격스럽습니까? 부활절은 너무나 귀한 날이라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 날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날, 그것이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우리 모두는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걀도 나누고 서로 인사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식사를 아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날도 물론 잘 준비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잘 준비하셨어요.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계란도 어제 무지만지 삶았어요. 부활절이 되면 계란값이 흔히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계란을 삶았어요. 하나씩 주기가 그래서 2개씩 봉다리에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이 계란을 가지고 우리 동네 다니면서 매년 하지만 부활절을 알리기 위해서 각각 집마다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행했던 것처럼 성찬 예식도 행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같이 이 부활절만 되면 몸과 마음이 매우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마치 명절날 식구들이 모였다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다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 제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부활절은 단지 우리에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을까? 부활절이 주일에만 기념하고 잔치하고 분주했다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부활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좀 편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또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분짜리 요거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만 채워서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고난을 당하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순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서부터 2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는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 각각 3번의 때를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정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 부활을 증명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경험했더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증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증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 그 부활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생명에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영상을 보았듯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만난다면 놀라우신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문학가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인생의 비애를 느끼고 인생이 살기 싫어서 그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활의 기쁜 소리를 듣게 돼요.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들려오는 부활절 성가대의 소리를 듣고 이 파우스트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는 다 없더라도 우리는 부활,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아브라함 100세에서 아들을 낳았듯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듯이, 에스더가 위기의 나라와 민족을 건져냈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의 역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부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화에서 찬송하는 가정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없어진 것이에요. 낙심이 없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지 무덤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무덤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오늘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롭게 하는 영원한 자유와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만 부활 찬양을 부르고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온갖 불행의 저주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오시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네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년 동안 인도의 종교는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다. 인간의 모든 짐을 덜어주고
인간에게 새 삶을 주었다. 그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네루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단지 부활절 행사만 치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이 오히려 소망의 길로 비춰지고 우리 가운데 질병이 건강함으로 변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가 할렐루야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늘 십자가 죽음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머금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